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며듭시다. 제가 방금 이렇게 주며듭시다 한 것과 톤이 달라요. 톤을 맞춰주시면서 온 마음 다해서 더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극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며듭시다. 네,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매일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민족들의 그런 비참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조금은 다른 내용을 다루겠지만 그래도 요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으니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으로 있는 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성전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계속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은 잊어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9장의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백성들과 약속하실 때 너희가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은 쏙 빼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한 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다윗 왕조가 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 왕조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고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완전히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 편한 대로만 생각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은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며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처럼,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보다 더욱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처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던 때는 이스라엘은 번창했지만 지금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은 점점 국력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잦은 전쟁과 핍박, 점점 외세의 침입에 시달리게 되었고 점점 섬겨야 하는 나라가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한 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망했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모여 바르게 예배를 드리며 삶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예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아직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약해졌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앞으로 슬프지만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어서 하나님 곁으로 마음을 돌려라.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의 멸망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하셨다. 그런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말씀, 토기장이 비유 말씀도 또 들려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빚어주었을 때야, 그제야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가장 토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만드는 토기는 언제나
최고의 상품이었고 멋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드는 토기는 언제나 가장 고가로 팔렸습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토기가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느 날 다시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얼마나 또 엄청난 굉장한 토기를 만들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고가의 토기를 만들까 하면서 모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 토기 모양이 그렇게 멋져 보이지만은 않아요. 토기 양쪽에 손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두꺼운 그런 고리가 있었고 그릇의 주둥이는 너무 넓었습니다. 설마 그래도 최고의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겠지. 무언가 더 좋은 모양을 만들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라도 하듯이 토기장이는 그 모양 그대로 그릇을 구웠습니다. 양옆에는 두껍게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주둥이는 넓게 된 토기를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만들어지자마자 이 만들어진 토기를 들고 한 집으로 토기장이가 갔습니다. 그 집에는 일을 하다가 두 손이 전부 잘린 사람이 있었답니다. 토기장이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모양의 토기지만 손이 없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양옆에 두꺼운 그 손잡이에 손이 없는 사람이 팔을 집어넣어서 토기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물을 담을 때 쉽게 담을 수 있도록 그릇 토기의 주둥이도 넓게 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훗날 이 토기장이는 자신의 최고 작품을 뽑으라고 말했을 때 이 손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한 토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생각에는 뭔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식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며 결국 그것을 통해 큰 일, 값진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빚으시든지 또 무슨 용도로 빚으시든지 우리를 하나님 닮게 빚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온 내 모습이 좀 무엇인가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기에 빚으신 내 모습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내 모습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있던지 간에 무엇을 하던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주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닮게 빚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사용하시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하는 방법이고 비록 지금은 그 모습들이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감사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어 주시고 더욱 좋은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걸작품의 모습으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빚어주고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대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신 그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